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 40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또 사역의 시작, 아주 중요한 장인데 그 중에 이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세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40일 굶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밥이죠. 밥.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금식기도 하실 때 제일 생각나는 게 그 냄새가, 그 음식 냄새가 아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이 이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을 때 그 시험이 거기 뭐라 그랬냐면,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근데 이 마귀가요, 떡으로 시험하는 것이 사실은 이 가장 큰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시편 91편을 가지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준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뛰어내리면 안 돼. 여러분, 뛰어내리면 안 돼.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으로 가서. 자, 두 번째 뛰어내리라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 한 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 번 마귀에게 절을 하면 이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근데 이제 광야에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 같은 것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도 있고 광야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해서 마귀도 있다. 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니까 오른쪽에서 말하는 건 성령의 음성이고 왼쪽에서 말하는 건 마귀의 음성이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광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 또 예배 드리는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성령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강하게 역사한다.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도 역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찾아봤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헬라어를 가지고도 숫자로 해석하는 게마트리아가 있었고 히브리어도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게 숫자로 888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완전한 숫자. 그리고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그랬을 때 완벽하다 했을 때 8이 3번, 7이 3번, 6이 3번 그렇게 나올 때에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고 새 생명의 숫자고 새로운 시작의 숫자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신 것이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는 888로 나오는데 부활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1480이다 뭐 이렇게 숫자 값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4대 이거는 게마트리아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라는 말을 3번 강조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물고기 숫자 153 말씀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의 숫자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숫자는 888. 예수가 여러분의 숫자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새 생명이고 영생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숫자는 888 예수의 숫자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제 미드바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광야라는 숫자가요 24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히브리 단어 mem, 달렛, 베트, 레쉬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라다라는 다바르에서 나왔다. 광야가 뭐예요? 다바르. 다바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광야에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의 탄생, 없는 길이 만들어지고 홍해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바르 광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제 한문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광자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우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장소,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훈련이 끝나야지만이, 연단이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창조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광야는 비우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 말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그 극동방송에 무림의 고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서 어떤 것을 체험한 것이나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근데 어느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희귀암에 걸린 거예요. 33살에 희귀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좀 괜찮아져 가지고 그 어떤 간호사 자매하고 우리 교제합시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혈변이 막 쏟아져 내려와 갖고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없던 일로 하자고. 어제부터 사귀기로 하고 1일 됐는데 내가 저기 수술 받으러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간호사가 믿음이 좋았는지 오빠 죽지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간, 그런데 희귀암에 걸려갖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치료를 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는데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공계니까 이제 저기 문과가 아니고 이공계는 이게 저 뭐든지 저기 증거, 데이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소리내서 읽는데 읽는 속도를 1.5배로 빠르게 읽어라. 또 그렇게 간증하시대. 그런데 이게요, 말씀을 빨리 읽어야지. 왜 말씀을 빨리 읽어야 될까요? 이제 또 물어봤나 봐요. 1.5배 뭐 이렇게. 우리가요,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그것을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뺏어가기 전에 빨리 읽으라는 거야. 하여튼간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도 도전이 됐는데 한 달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는 저는 뭐 한 달에 1독은 힘들 것 같고 뭐 1년에 1독 뭐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부목사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차피 그 시간에 딴짓하니까 핑계 대지 말고 한 달에 1독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달에 1독씩 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어. 그래서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뇌 과학자들이 뇌가 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소리내서 읽으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빨리 읽으면 뇌가 젊어진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찬양 잠깐 이제 왔잖아요. 좀 늦게 내려와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소리내서 박수 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도 읽어봤는데 찬송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과 연단의 숫자다 그랬어요. 훈련과 연단의 숫자. 그리고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명칭이 베미드바로 광야예요. 민수기가 히브리어로는 광야라는,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렇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그 중동 지역에는 우물을 한 30m 정도 내려가야지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뭐죠? 레베카. 그거 30m 내려가서 물 퍼다 먹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40은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기도의 시간,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는 종,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대해서도 루아흐 하코데심이라고 그랬는데, 하코데시가 뭐냐면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623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는 이제 푸뉴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영은 영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 이 귀신은 뭐라 그랬죠? 아주 이 귀신은요 시험했다고 그랬죠? 시험 주는 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유혹이잖아, 그렇죠? 그 유혹이 이제 시험이라는 뜻인데, 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뭐 이게 이제 귀신이. 그러니까 깨끗한 영이 아니야.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뭐라 그래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3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야훼라고 하는 것 있죠, 하나님. 그것은 26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권과
일체를 상징한다. 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있었는데 별명이 신의 소냐. 그리고 이제 조금 차기 병원장. 그 병원장, 종합병원 병원장 연봉이 한 2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막 감탄. 교수님은 신의 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47살 먹은 김순철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아서 들어왔는데 그 수술하는 의사들은 얼굴을 안 본다고 그래야 돼. 이게 얼굴을 보는 아는 사람일 때는 이게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얼굴을 안 본대요. 근데 이제 혼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47살 먹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는 신의 손이라고 그러고 존경받고 막 다음에 병원장이 될 사람인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아는 사람이 거기 와서 이제 수술하다 죽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요, 새벽 3시인가 전화를 했어. 그 김순철이 마취하기 전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했더니, 하나님, 우리 교수님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수술하다 죽은 거야.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왜 죽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병원장이 될 사람인데 두 번째 사건이 터졌어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수술이 들어왔는데 언론에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그 김순철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충격으로 이제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래서는데, 자, 이번에 그 정치인을 살리면은 이제 병원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김순철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수술실에서 메스를 놓쳐요. 그리고 그냥 병원을 나가버려. 그 옷 입은 채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유명한 정치인이 죽었지, 의사는 사라졌지,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가 꿈을 꿔요. 사람은 살리는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시골에서 63세 된 전도사로 할머니들 파스 붙이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제자가, 선생님 그냥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는 이제 가시면은 병원장 하시면 돼요. 연봉 얼마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나는 수술실에서 신이었는데 죽음을 보면서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를 돌려보내요. 좀 내용은 긴데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뭐 이제 전도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살리는 영이 있고 죽이는 영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과 연결된 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또 153마리 뭐 이런 것이 다 성령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광야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라고 하는 것이 숫자 아까 666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비슷해. 근데 항상 조금 달라. 그리고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 사탄,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한문으로는 마귀인데, 거기에 마귀의 맞자가 바로 나무 목자 2개의 귀신 기자에다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가장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순교자가 많은 게 그때가 네로 황제거든.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숫자가 합치니까 666이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6과 777과 888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 숫자로는 359다 그랬는데, 전통 탈무드에 따르면 더 정관사가 붙은 하사탄, 그래서 364, 더 정관사 하가 붙어서 364인데, 이거를 그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보세요. 그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중에 대속죄일 7월 10일을 뺀 나머지 364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의 숫자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제 사탄의 숫자가 13일에 금요일에서 13을 사탄의 숫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심판과 연결짓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보세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잘해야 돼. 예? 구별을.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40, 아까 말씀드렸죠. 연단의 숫자, 기도의 숫자, 자기를 비우는 것의 숫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40은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는데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낸다. 또 모세가 뭐 시내산에 40일 금식 2번 했죠.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40일 금식을 3번, 4번 막 하는 사람. 우리 여기 중부지방에서도요, 중부감찰에서도, 서지방 중부감찰인데 저희가 거기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목사님도 있어. 근데 그분은 보식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금식 끝나고 한번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보식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식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경기도 사이클 대표 선수야.
그러니까 건강에 막 자신이 너무 넘쳐. 근데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아, 좀 안타깝지. 개척하고서 이제 자궁유인데, 그래도 참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이 삼성 다니는데 어떻게 또 검사 며느리랑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좀 있다 돌아가셨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데 그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21세기 부동산에서 지갑에 막 몇십억 수표 갖고 다니던 사람이야. 건축도 하고 대단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40일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했을 때에,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가 살아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잖아.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줬어요. 사실은 우리 박유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 또래 나이가, 그렇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 20세 이상이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그러는데, 박윤준 장로님 꼭 아프면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 저도 불편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안수할 때 머리에다가 안 하고 어깨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도 이겼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에, 겸손할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거를 거기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듣고, 그 가운데 12명이 사도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메시아의 공생애의 시작을 은밀하게 시작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대단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내가가 살아나면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교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 예? 여러분, 7절, 아니 7절이 아니구나,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천사는 천군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천군 천사.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길도 없고 없지만은 그게 기도하는 장소구나, 금식하는 장소구나. 거기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희귀암 걸린 그 목사님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잖아. 한 달에 일독이라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차피 딴짓 하니까 그 시간에 핑계 대지 말고 얼마나 한 달에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하고 그게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씩 성교비를 보낸다고 그러대. 대단하신 분이죠. 그 담임 목사님 그 한 달에 5천만 원 성교비를 보내고, 그 부목사님이 원래 그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부목사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성경 한 달에 1독하는 설교를 했나 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는 성령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리고 금식했을 때 시험이 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금식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시험이 왔을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말이 나무 목자 2개에 하나님과 보일씩, 그 다음 밥식자를 썼는데, 이건 밥그릇에 이제 밥이 담겨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밥을 안 먹는 것으로부터 영이 깨어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깨어나요. 우리 몸에서 비상사태로 우리 몸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몸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은 육체의 비움을 통해 영의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 보니까는 이게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만 마귀의 소리도 들린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교만한,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뭐 40일 금식 4번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뭐 그런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게 영적인 교만은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금식을 많이 해야 돼도 겸손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금식했을 때는 사람들이 뭐 능력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능력은 무슨 능력이야?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뭐. 제가 말씀드렸죠? 라디오를 좋아해서 이제 라디오 들은 거,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본 거,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심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뇌는 7분 동안 굉장히 막 움직인대. 왜? 죽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뇌에서요 굉장히 움직이는데,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거, 추억,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뇌에서 7분 동안 쫙 영상으로 보여준대.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공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심장이 3번 멈추고 40일 동안 뇌사 상태인데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옆에 젊은 청년이 죽어서 이제 들어와서 교통사고로. 근데 지옥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은 그거야. 막 뿔 달린 게 아니고 그냥 아주 회색, 짙은 회색의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의 사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40일 깨어나고서 연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40일 동안 뇌사 상태에서 이제 근육이 풀리고 힘이 없는데 연필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살 청년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 그거를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남편이 목사님인데 40일 동안 뇌사로 있어갖고 정신이 나갔나 보다, 미쳤나 보다, 뭐 그래가지고 따귀를 막 때렸대.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지. 보고 적은 건데.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살 먹은 이름이 어떤 청년이 죽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땐 종살이 할 때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줄 알고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노예 근성으로 원망과 불평하고 막 교만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오히려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아주 치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단입니다.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 그 이단 연구소 탁지원 그 아들이 이제 어제 보니까는 시므온 지파가 그 범위가 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정 뭐 이쪽으로가 시므온 지파인데 화정에 센터가 있나 봐. 근데 지금 제가 알았는데 화정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무슨 장막 뭐 어쩌고저쩌고 그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걔는 그걸 모르고 다닌 거고, 또 청년 중에 누가 화정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므온 지파 센터예요. 그리고 외국에도 독일 뭐 어디에도 뭐 교회가 있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가장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때예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이 어디서 치열하냐면 바로 광야에서 치열한데, 그 광야가 오늘날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성경에 광야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지금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굉장한 그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때쯤 돼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잖아. 그렇죠? 그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 이거를 대학원 학생이 논문으로, 대학원 졸업 논문에 메시아 족보의 씨의 흐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이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끊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 기도의 대. 기도 지금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서부터 성도들도 옛날에는 배움이 짧았어. 그런데 기도는 길었어. 예?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옛날에는 가방끈은 짧았는데 기도끈이 길었어요. 기도끈이 길었어.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이겼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방끈은 길어. 지식적으로는 영성이 충만한 것 같은데 기도끈이 짧아지거나 기도끈이 끊어졌거나, 그러니까 영성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이 지금 깨져가지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반박하려고 대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죠. 기도와 말씀 다음에 순종을 했잖아. 순종. 예? 순종.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40일 동안 성경을 읽어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대요. 1.5배로 빠르게. 예?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제가 이제 기도를 오래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이. 예?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 내가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우리 박윤주 장로님 얘기를 맨날 하지. 일 없을 때는 6시간에서 7시간씩 기도하시고,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운동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일하실 때는 이제 3시간, 4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아닌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믿음의 대를 끊으려고 하고, 기도의 대를 끊으려고 하고, 축복의 대를 끊으려고 하고, 요새 하나 더 붙였어 제가. 기적의 대를 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의심을,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사순절 기간에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것은, 우리 유인자 어머니 큰아들이 췌장암으로 3개월 봤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사셨나? 그런데 이제 오늘 임종실로 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셔요. 근데 오늘 돌아가시면은 이게 주일날 장례식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안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가시면 월요일 날이 이제 장례식이 되잖아요. 근데 사정에 의해서 그 자녀들하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무빈소 주희 형제처럼 그러면은 언제 입관 예배를 드리냐면 염하고 나서 염한 장소에서 잠깐 입관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주일날은 장례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2일장 하든가 오늘 돌아가시면 2일장 아니면 월요일 날이면 4일장이죠.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후에 해야지 입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춘장 원사님 신방감사원금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가 내려가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값진 선물을 받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문춘장 원사님 믿음의 사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반드시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 기적의 대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해산한 수고로 많은 믿음의 자녀를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